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2번째 말씀, 지키는 지혜냐, 부수는 무기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앙의 리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심하게 삶에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단정이나 확신은 많은 것을 놓치게 한다.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라고 말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일보다 자기 절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정복하지 않기,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발밑을 살필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하루하루를 작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로 쌓아가야 할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전도자가 한 작은 성읍의 이제 예시를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오죠.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우리가 이제 삼국지 같은 이런 이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여포, 관우, 장비 이런 엄청난 무력을 가진 장수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야기 속에는 근육은 없지만, 육체적인 힘은 없지만 두뇌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책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례로 우리는 책사라고 할 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시대를 초월하여서 계속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지혜가 수십만의 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왕이 작은 성읍을 치러 왔을 때 그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성읍에 있는 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왕을,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을 그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위기를 뛰어넘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를 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PR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악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내 유익을 챙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이든 아니면 사회 전반의 분위기든 아니면 우리가 정치와 이념의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왜 힘 있는 지도자, 힘 있는 리더, 힘 있는 영웅을 갈망할까요? 그 사람들이 분명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로 대표가 되죠.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사회의 리더, 특정한 TV에 나오는 이제 주류 매스 미디어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한 1만, 10만 그 정도의 구독자 수만 보유한 이 유튜브 방송인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 기존에 있던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그러한 주류 미디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비주류 미디어에서 이런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전달하는 스피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스피커들의 주장에,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또 추종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큰 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넓게 전달하는 스피커가 누구이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존재가 누구이며 그러한 스피커를 내가 어떠한 스피커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좀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큰 소리가 답이다, 큰 소리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광야로 도망친, 시내산으로 도망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폭풍우 가운데도 아니요, 정말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큰 소리 우리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러한 큰 스피커, 큰 소리를 말하는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끌어지고 있고, 또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지혜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는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작은 성읍을 지켜낸 것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이지만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가 있다면 이렇게 기록됐겠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나라의 왕이 그 성읍을 침략하였으나 성읍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되겠죠. 역사에는 그 가난한 지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역사들은 많은 영웅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성공자들이, 경제인들이 세상을 움직여왔고 그렇게 세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섭리가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창조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보존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도 쓰고 글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또 문명을 이루어냈고 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한 이념이 힘있게 일어나면 역사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이념이 지켜지면 역사가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없다면
그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나라를 장악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혹은 특정한 집단이 나라를, 권력을 잡으면 뭐가 수호될 것처럼,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 모든 큰 소리들이, 세상의 많은 주장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큰 소리만큼 우리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표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 소리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를 찾아야 돼. 세미한 음성을 찾아야 돼. 그 세미한 음성이 누구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인가? 또 저 사역자인가? 아니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별 볼 일 없는 부목사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떤 지도자를 또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작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작은 음성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쫓아갑니까? 큰 스피커를 쫓아갑니까? 커 보이는 리더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이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을, 그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도 서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도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기도 했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한 개인 한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맡을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아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요한 리더의, 어떤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에, 방향에, 메시지에 우리가 거기에 참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우리가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확립시켜 나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흔히 우리의 표현대로 소위 말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여정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 많은 열매, 많은 사역, 큰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우리가 놓고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부수는 무기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귀의 권세를 꺾어야 한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역사로 사단의 죽음과 재앙의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제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 지키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작은 성읍 안에 가난한 이름도 없는 지혜자에게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는 성읍을 구원했지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없는 작은 한 가난한 지혜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큰 흐름은 무엇인가,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제는 누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되뇌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이제는 이유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의와 자기 정립이 필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큰 소리를 찾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한 소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큰 스피커로 가야지, 그 울타리에 모여야지만 내가 하는 말도 씨알이 먹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집단 논리, 군중 심리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악화여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이 복음이 진짜 해답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큰 소리가 아닌 세미한 음성,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담아주신, 우리 각자에게 담아두신 그 세미한 음성, 지혜의 음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작은 음성에, 작은 지혜에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발걸음이 그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멀리 뻗어가는 소리에 주목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찾아 우리가 아는 바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가며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현장, 모든 민족, 세계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